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66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오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베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주님께서 유혹을 준대요.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그 이유는 바로 뭐예요? 주님께서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주님께서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제목이요 1절에 보니까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자. 시작.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자.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디 안식하십니까? 하나님이 우주에 계시는데요. 우주 만물 다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영물이 있어요. 마귀, 악령들도 사람의 몸에 이렇게 지배하기를 원해요. 안식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에 안식하기를 원해요. 마음과 영혼 속에. 그래서 사람이 무엇으로 가득 차 있느냐? 그 사람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만약 악령이 들리면 어떻게 합니까? 악령이 들리면 악령 들린 말과 행위와 그것이 나가는 것이죠. 성령이 통치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는 전이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죠. 할렐루야. 믿습니까? 할렐루야. 예. 여기 이제 뭐 향이 피잖아요. 꽃이 핀다. 그러면은 볼이 날라오잖아요. 만약에 여기 쓰레기가 있다. 뭐가 나와요? 파리가 날라. 이렇게. 그러니까 왜 뭡니까? 왜 나만 파리만 오는 거야? 도대체 왜 재수 없는 거야? 뭐야? 하나님 왜 나만 그럽니까? 왜 난 비워요? 그럴 거 없어요. 예. 혹시 약간 치워야 될 쓰레기가 있는가? 치워버리면 돼요. 내 속에 향을 치우면은 하나님이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주님께서 주님 찾아오셨 우리끼리 얘기지만 주님이 우리를 보고 감동하도록 해야 돼요. 주님은 일하기를 원하고 다스리기를 원하고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함께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주님은 영적인 존재예요. 인격적인 존재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늘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세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구약에 보면 다윗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그 속에 내면에 내주하지는 않았지만 구약 때라서.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해서 그런 줄 아세요? 늘 주님을 간망해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 나의 반석이고 나의 요새요. 이 사람은 처음 내가 이거 봤을 때 쓸 것이 이렇게 없나? 근데 맨날 그런 고백이에요.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안식을 하고 평안해야 돼요. 주님은 인격을 갖고 있어요. 다시 얘기하지만 제가 이제 어딜 가더라도 이제 여긴 참 평안하네. 이렇게 또 어떨 때는 좀 불안하네. 느낌도 그렇고 빨리 집에 가고 싶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그렇죠? 예, 우리가 평안해야 돼요. 제가 신발을 지금 2개인데 한 분이 다 해줬어요. 사실은 우리 교회 이 신발 지금 신고 있는 그 캐주얼 신발이 있고 또 하나는 아주 좋은 구두가 있는데 제가 뭘 신는 줄 아세요? 새 구두를 하면 멋있긴 멋있는데 딱딱해. 이 신발이 편해. 캐주얼 신발이. 그러니까 흉하지도 않고 이 신발을 신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죠. 우리가 편해야 돼요. 우리 주님도 누구와 동행하느냐? 편한 사람과 동행해요. 주님 보시기에 넌 나하고 늘 싸우려고 하고 막 나를 거역하고 내가 말을 해도 받아쳐버리고 주님 다 보시거든요. 그 심령을 다 너는 교만하다. 너는 거만하다. 너는 나의 영이 너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다. 너는 다른 쪽으로 막 치우치더라. 내가 아프다 마음이. 내가 너에게 말씀했잖아. 차지하라고.
그럼 담대하게 나가면 되는데 너는 늘 비교하고 판단해서 저건 안 할 자신이 있다, 우리는 못 들어간다, 원망 불평하고. 그때 나는 멸시를 당했다. 네가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느냐, 믿지 않느냐. 오늘 성경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은 그때그때 사람마다 주님 평가를 하셔서 이세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도다 내가 함께하리라. 편한 사람이 있어요. 편한 사람. 그리고 사울에게도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 좋은 것을 예정했거든요. 처음에 막 기름을 부어 세웠단 말이에요. 나중에 보니까 야, 불편하다, 내가 불편해. 나의 영을 기름 부어서 세웠고 너에게 기대하고 예정해서 내가 내 길을 인도하는데 네가 나를 계속 거역하고 너 교만하고 자만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너와 함께하지 못할 기름을 다 뺏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안식하는, 안식의 개념으로 설명하면 다윗은 수많은 환난과 어려움 중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참 좋아서 편했어. 그러니까 다윗을 딱 넓혀주는 거예요. 그 인생이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얼마나 뭐 열심히 하느냐, 잘했냐, 못했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걸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잖아요. 우리는 내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할렐루야, 주의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편해야 돼요. 제가 편한 신발 신는 것처럼 내가 네 말 들으면 그냥 힘이 난다. 내 행동을 보면 다윗이 그랬거든요. 비록 범죄했어요. 그런데 단순해요.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니까 나에게 정결한 마음을 달라고. 시편 51편 말씀 볼까요? 51편 다윗이 어떤 모습이 있었는가? 7절에 보니까 죄를 지은 다음에 죄악 중에 내가 철창하였으며 하면서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정하리이다. 희리이다. 다윗은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을 구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함께하는 사람, 어떤 사람을 안식하느냐? 이사야서 66장에 보면 따라서 봅시다.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첫 번째요, 마음이 가난하고. 다윗은 가난했어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 하나님 성령이 내게서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님, 내가 뭐 1시간 예배 드리지만 나머지 내 마음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죄악을 향해서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오직 주님만이 필요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에게는 주님이 가장 필요로 합니다. 이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에요. 할렐루야. 다윗이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뭐예요? 심령이 통회하며. 시작. 심령이 통회. 죄를 지었어요. 죄 안 지은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다 보시고 아시는데 책망을 받았네요. 누구에게? 나단 선지자, 나단 종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책망받았어요. 근데 바보 같네. 세상에 종이 책망했다고 해서 심상을 적시면서 막 하나님 음성을 듣고 회개하네요. 이런 자였어요. 그만큼 깨끗하고 순수한 자였고, 그리고 두 번째 심령에 통회하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잖아요. 회개를 하는 자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저쪽 교회 보면 목사가 뭐 말을 해도 안 들어가. 어떤 교회는 안 들어가. 여러분, 이걸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너나 잘 안 들어. 아멘도 안 해. 튕겨나가. 이거는 가난한 심령도 아니고 순수한 마음도 아니고, 마음이 마치 씨가 뿌려지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뿌려졌어도 사실 씨가 뿌려지긴 뿌려지만 거기에 내리지를 못해요. 그 밭이 다 염려, 근심, 걱정, 돌잡한, 이게 지금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아니에요. 여기 보면 나오잖아요. 이사야 66장 세 번째, 심령이 통회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두렵고 떨림으로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주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거든요. 행한 대로 갚으신 주님이거든요. 말씀을 주셨는데, 종을 통해서도 말씀했고, 성경 볼 때 분명히 나에게 말씀을 주었고, 설교 듣는 거다 찡하고 찔림도 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현장 속에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를 깨닫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 영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나가면 그 심령 속에 하나님께서 꽉 안식을 해요. 통치해요. 함께 해주세요. 이제부터 더 깊은 단계로 영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복을 받아요. 우리가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니까요. 관계 속에. 어떤 사람은 그렇잖아요. 싸워요. 역대 13장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와 싸워. 하나님과 싸워요. 싸우니까 형통하지 뭐. 내가 순종하나 봐봐. 내가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려고 의식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어떤 분 할렐루야 하셨어요. 전혀. 목회자를 보고 누구 봐도 예. 이 사람이 열려 있는 거거든요. 마음이 봐도 그리고 이분 지금 어떤 생각, 어떤 상태가 지금 좀 심각한 것 같은데 저쪽 교회예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노아지에 우리 마음에 수없는 어떤 그 세상 생각, 육신의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두운 마음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다스리도록 사단은 우리를 미혹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생각, 세상 감정, 어떤 견고한 진으로 내가 묶여 있는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안식하는 처소인가 아니면 어둠이 편하는 처소인가. 악령이 진짜로 역사하기에 이미 들려있는 사람 그런 처소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귀신을 쫓잖아요. 예수님 따라갈지어다 그렇게 한다면 이제 말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못 나가요, 못 나가 이렇게 물론 이제 속이는 것이죠. 물론 죽은 무슨 혼인 것처럼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는데 악한 영이 나가 왜 안 나가라?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가 나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얘가 늘 날만 생각해.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악한 영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안식하고 잘 못 나가고 거기에 매여 있을 수밖에 없는 그 죄요, 죄의 요소를 갖고 있을 때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 성령은 옆에 밀려가 저리 가세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가 아니라 내가 여기 함께 하고 싶어. 저리 가라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막 이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옆에 가만히 머물러 계세요. 대신 어둠의 영은 판을 치는 거예요. 사람이 운전대를 잡고 있어요. 서울이 이쪽으로 할지라도 싫어 이쪽 딱 돌리잖아요. 그럼 부산 쪽으로 쫙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이렇게 하면서 왜 부산 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네요 라고 말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내가 이끄는 것이지.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운명처럼 이렇게 의지 없이 무슨 로봇처럼 이렇게 끌려가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의지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너 이렇게 해라 순종하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악한 영이 좋아하는 쪽으로 가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아하는 쪽으로 안식할 것으로 가느냐?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마음을 정하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잖아요. 누가 그렇게 이끌어줘요? 대신 하나님께서 이끌어주는 거죠. 하나님 내가 주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가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안식하고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정말 안식하게 평안한 성전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순종하게 싸우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쪽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성령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착착착착 열려요. 생각이 나. 좀 전에 얘기했잖아. 하나님 맥주 감사절인데 맥주 감사절 그래 똑같이 지내지 하면은 그냥 그거로 끝나요. 감사절인데 내게 주신 은혜 너무너무 감사한데 감사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까? 진도를 한 번 더 갈까? 양원에 가서 예배드리고 또 그들에게 위로해주고 주의 마음으로 축복해 준다면 하나님이 그냥 보낸 것보다 더 기뻐하겠구나. 아멘입니까? 또 영혼들 전도해서 왜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 왜 기도해도 그렇고 내가 요즘에 형편이 그런데 말이야 뭘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하고 이렇게 내 입장에서만 생각지 말고 여러분 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이 좀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입장을 자꾸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편해야 돼요. 그거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과 틀이 너무 강해. 다 있어 다. 부부간에도 늘 자기의 틀이 있어. 그러면 안 통해요. 그걸 자꾸 내려놓고 비우고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악한 영이 안식하기 좋은 처소가 있어요. 진짜 죄악된 마음이 있으면 그럽니다. 거기에 대한 우울한 마음 또 누굴 미워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이 있다든지 죽은 자를 향한 그 홀령을 향한 그 그리움이 사무쳐가지고 일종의 또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은 사람을 못 잊고 계속 생각하잖아요. 그 영의 흐름이 내가 쉽게 말하면 당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꿈속에서도 막 죽은 사람이 꿈에 보여가지고 이렇게 예수 믿고 죽은 사람이 보이는 것은 좀 괜찮아요. 흔히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 예수 믿는 신자가 기도한 것에 대한 응답의 모습으로 꿈에 보인다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구원받지 않는 자가 꿈속에 보이고 했을 때 좋은 일이 생깁니까? 왠지 깨무직하고요. 안 좋아. 꿈은 영의 세계거든요. 꿈속에 안 믿고 죽은 사람이 꿈에 보인다거나 또는 뭐 뱀이나 뭐 짐승이나 개나 돼지나 이렇게 어둠의 영의 흐름이에요. 여러분 되져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안식할 초소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순간적인 어떤 판단과 생각을 통하여 어둠의 영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 그걸 싫어해. 오늘 이사야 66장 하나님이 안식할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 애통하는 자 오늘 다시 봅니다. 이사야 66장 말씀 보세요. 자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안식할 초소가 첫 번째 뭐라고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을 사모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내게 내려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말씀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되어지면 좋은 일이 넘칩니다. 크게 두 가지. 어떤 일이 생기냐면은 천국이 이루어져요. 천국.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가정에 주님이 통치가 더 이루어지잖아요. 주님이 안식하잖아요. 주님이 다스리기 시작하잖아요. 말씀이 순종해서 통치가 이루어지잖아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로마서 14장 17절 거기에 막 천국이 이루어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기뻐. 천국이에요. 찬송과 기도가 막 흘러나와요.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를 뭐라고 했어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실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분명히 전도하다가 어려움 당했어요. 핍박을 당했습니다. 누가 뭐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주님이 기뻐하는 쪽으로 순종해서 말씀으로 순종해 나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해요. 내 마음속에 더 깊이 들어오시면서 천국이 이루어져요. 할렐루야. 밖에 있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 어떤 영향권 안에 내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면 두 번째 어떤 일이 생기냐면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요. 할렐루야. 생수의 강. 요한복음 7장 38절에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그 배에서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믿는 자는 말씀 믿고 주를 믿는 자. 아무튼 제대로 믿자. 시작. 제대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거든요. 성경의 믿음은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행함 있는 믿음이에요. 그냥 이론적인 믿음이 아니라 제대로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령의 열매가 막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왜 나는 저럴까? 자, 에스겔서 47장. 에스겔서 47장.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이 생길까? 아예 안식할 처소가 아니라 주님께서 좀 거북한 그런 관계라서 그러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주님께서 뭔가 좀 가까이 하기에는 좀 답답한 연일 우리에게 너 하나님 나의 성전인데 내 성전 속에 나의 영이 역사하기에 좀 거북하고 나의 말씀이 지배를 받으면 너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내가 맺어주고 싶은데 참 불편하다. 이렇게 너는 나를 좀 거역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하거나 육으로 막 산다거나 주님께서 막 통치하지를 못해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따지지 마시고 무조건 그냥 기적을 베풀어 버리고 그냥 확 해보시오. 그런데 주님은 못 그러셔요. 못 그러셔. 딱 거부하잖아요. 거부를 당해버려요. 멀리 하잖아요. 멀어져 버려요. 밀어버리잖아요. 밀쳐져 버려요. 근데 주님이 사랑합니다. 사모합니다. 가난한 심령을 계속 갖잖아요. 갈망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막 너무나 기뻐하셔서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 천국이 이루어지고 생수의 강을 에스겔 47장에 보니까 성전에서 그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요. 물은 생명을 얘기해요. 생명. 그게 물이 계속 찹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발목에 물이 흐르고 4절에 무릎에 차고 그 다음에 허리에 오르고 5절에 보니까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물이 가득 내 의지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그 강물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면 우리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데 주님의 말씀도 주장하고 우리 애를 그냥 맡기고 그냥 주여 주님의 기쁨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하고 주님 앞에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을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히도록 그냥 통치받도록 주님의 말씀이 안식하도록 한 것뿐인데 주님께서
그렇게 우연한 것처럼 사람을 착착착착 만나게 하고 풀어지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주님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막 가득하게 되니까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지죠? 47장에 에스겔서 보면 8절에 보니까 그 물이 풀려서 쭉 가는데 바다의 물이 대단하더라. 우리의 막 은혜가 되어져요. 그리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고기가 많아. 교회도 그래요. 교회도 이렇게 종보기들을 통하여 어둠이 막 제거되어지고 악한 영을 제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가난한 심령 갖고 주의 영에 사로잡혀서 이렇게 순종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기가 많도록 하시고 역사해요. 12절에 보니까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리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옵니다.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네가 안식할 처소가 되기만 한다면 나의 영이 나의 말씀이 회방을 받지 않고 너의 가정을 통하여 네가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수용을 해서 나의 영이 너를 통치하도록 왕이신 주님께서 내 삶에 통치하도록 허용해 준다면 따라오고 순종만 한다고 한다면 천국이 되게 해줄게. 그리고 가면 갈수록 생각지도 못한 기적과 열매를 맺어주게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은혜생활이에요. 그냥 내가 힘쓰고 애써서 막 주여 주여 막 이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하면 된다고요? 어떻게 하면 안식할 처소가 된다고요? 마음이 가난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할렐루야.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다른 거 뭐 예배는 예배고 내 생활 따로 있고 육신의 생활 따로 있고 내가 추구하는 욕심 욕망 따로 있고 말씀은 여기 있지만 들어버리고 내 의식, 내 생각, 내 우상, 자기 우상, 자기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자기 뜻대로 살기로 했네. 자기 뜻대로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내가 가난한 심령인지 아니면 아주 거친 심령, 딱딱한 강팍한 심령인지 몰라요. 사람들은 몰라. 그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지혜와 계시 영으로 역사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알게 해서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한 마음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주님은 그렇게 시편 107편도 마찬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목마른 자에게 이렇게 물을 주고요. 갈망한 자, 목마른 자, 가난한 심령 돼야 돼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그래서 복을 받았다니까요. 나는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아버지의 뜻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원하신 도 아버지께서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자기 자신을 들여버렸잖아요. 십자가 짊어지고 가난한 심령이에요. 여러분 너무 많은 것을 생각지 마시고 단순하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게 능력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하신 대로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가난하고 심령의 통일을 해야 돼요. 두 번째,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애통하게 기도해야 돼요. 다윗처럼 침상을 적시면서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에 어떤 자가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요.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안식할 처소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가정이 되기를 원하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멋지게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너무 인생이 짧거든요. 이번에 장례식 하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럼 버려야 돼요. 자꾸 내려놓고 틀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 다 보셔요. 그 하나하나 그 돌덩어리 때문에 견고한 진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주님은 하나하나 다 거칠어요. 부딪혀버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돌멩이를 치워야 돼요. 그래서 강박하고 이런저런 교만 자만 다 내려놓을 때 그런 것이 있을 때 애통하게 회개할 때 하나님이 안식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내용 66장 이사야 그 아래 보면 보세요. 주님께서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소를 잡아들인 것은 그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예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 다 그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앞에서 가난한 심령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고 결국은 자기의 길을 택하고 가증한 것을 기뻐하는 자의 이런저런 예물 소를 잡는다 할지라도 주님 기뻐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히려 어떻게 해야 돼요?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4절에 보니까 내가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어서 그들이 무수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왜 그럽니까?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아멘도 없어요.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도 않아서 불순종합니다.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으며 그들은 애통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회개하는 자가 아니었어요. 다윗과 달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을 향해서 분노를 하고 내가 너에게 징계를 행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똑같이 우리에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령이 통회해서 거룩한 자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뭐예요?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들에게 안식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예. 오늘 뭐 수없이 말씀 들으니까 또 유튜브에서 말씀 들고 이해를 하고 지식을 쌓는 쪽으로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별로 의미 없어요. 알고 있으면 뭐합니까? 그 아는 말씀이 삶의 순종함으로 나타나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믿음. 내가 그냥 어떤 말씀을 깨닫는 것과 믿음으로 사는 것은 달라요. 의미가. 깨닫게 한 것은 그 말씀의 순종,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주신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듣고 떠는 자 되십시오. 겸손한 자는 그래요. 근데 마음이 지금 이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교만해지고 다른 세상과 와 있잖아요. 그러면 안 떨어요. 그러나 봐봐 내가 순종하나 이렇게 행위를 나타나.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안식할 처소가 다 되십시다. 악한 영은 막 더러워서 여기 못 지내겠네. 너무 깨끗하고 너무 성령으로 그냥 꽉 차 있어가지고 말씀 차 있어가지고 발디딜 틈이 없고 역사할 수도 없네. 사단은. 주님은 너무너무 기쁘네. 많은 사람 중에서 형제들 중에서도 또 없냐? 기름 부어 서울이고 또 없냐고 아비도 몰라. 의식도 안 했어. 없어요 없어. 마지막 있는데 다이 걔는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 보는 거 달라요. 데려와라고. 데려오니까 큰이라 그에게 사람이 의식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기름 부어서 계획을 하시고 예정하시고 이렇게 내가 너를 이렇게 세우겠다 예정하세요. 예정하시고 하나님은 이렇게 예정을 합니다. 좋은 것을 예비하십니다. 그런데 그 예정함이 완벽하지는 않아요. 바뀔 수가 있어요. 사람에 따라서. 사울도 기름 부어 세웠잖아요. 일부러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넌 지옥 갈 놈이다. 그렇게 예정했습니까? 그게 아니에요. 만약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모두에게 세상에 좋은 것을 그때그때마다 예정을 하세요. 거기에 순종하고 안식할 처소로서 주를 섬길 때 하나님은 또 다른 것을 더 깊이 예정하세요. 이렇게. 할렐루야. 그 예정은 이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변동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것이 예정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이 세 가지의 자세가 취해지지 않으면 즉 가난한 심령이 아니라 병든 마음 강팍한 심령이 됐다거나 심령에 통이함이 없이 늘 병들어 있다거나 교만하다거나 말씀을 듣고 떠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전혀 거역한 마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영이나 애정도 다 사라질 수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그 기름 부음이 사라지는 것처럼 오늘 그러나 우리는 반대로 다윗처럼 가난한 심령을 주님 허락해 주옵소서. 통에 자복하는 마음.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밖에 좀 이런저런 일 때문에 답답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너무 넘어가지 마시고요. 내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내 안에 계신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떻게 여길까? 더 내려놓고 더 비우고 말씀 찔림이 와도 좀 듣기에 좀 그래도 내 영을 살리려고 하나님은 종을 통해서 말씀한다. 이렇게 겸손하게 받아들이시고 자꾸 비우시고 그 주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내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영으로 경외하는 영으로 바꿔서 주를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늘 동행하는 또 승리하고 쓰임받는 안식할 처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안식할, 주님께서 우리 가정에 안식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안식하고 내가 이 교회 오면 내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하다, 나의 일을 새 일을 행하리라,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우리 회개할 거 회개하면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늘 계신 아버지, 감사 영광과 찬양과 성기를 할렐루야라고 사발라바 이자라바 가바바. 주님, 간직한 마음이야 처소가 아니라, 강박한 처소가 아니라, 불순종한 처소가 아니라, 교만한 처소가 아니라, 사단이 역사하기 합당한 처소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우리 말을 통하여 들으시고 우리의 생각을 또한 들으시며 우리 모든 삶의 역사하시는 주님이신데,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이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이 합하지도 않은 것처럼, 내가 너를 바라볼 때 네 안에 거할 때 나는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기 때문에 나의 안식을 처소로 삼고 너를 통하여 나의 뜻을 이루리라. 천국이 되게 하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내가 천국이 되게 할 것이나 내가 생수강이 흘러넘치게 해서 너를 통하여 놀라운 열매를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드신 사람, 편한 사람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합당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씨 뿌리는 비후에 네 가지 밭처럼 하나님 옥토밭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 내 마음속에 길가밭처럼 딱딱한 마음이 있습니까? 가시밭길처럼 염려, 근심, 죄리의 마음이 있습니까? 주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레카이소마 가발라바 시아나바 아발라바 이아라바 예수님 따라갈지어라. 제거될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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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거될지. 하나님이여, 애통함 주여, 내가 세상적인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정직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처럼 회개합니다. 주님의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으니 하나님, 회개하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회개가 되지 않는 것은 내 마음에 딱딱함이 있는 것이죠. 그걸 걷어버려야 돼요. 그 돌뿌리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 견고한 집이 파괴돼야 됩니다. 하나님, 강박한 마음이 제거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에게 갈망한 마음을 부어주시고 가난한 심령을 주시기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주의 말씀 들으며 아멘으로 반응해서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옥토밭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가난한 마음을 더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영이 더욱더 고요하고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애통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어떤 문제 있을 때 히스기야가 너 이제 곧 3일 만에 너 집을 정리해라, 너 죽는다라고 말씀했어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주여 주를 섬겼던 거, 정직하게 주 앞에 행했던 걸 기억해 달라고 애통하게 상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갔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도 변경됐어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바뀝니다. 완벽하게 운명처럼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그때그때마다 경외하고 돌파해서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도 신령해집니다. 새로워집니다. 한 단계 한 단계 새로운 단계로 예비하셔서 우리 이끌어 주시는 것이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므로 아버지 애통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하나님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더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마음을 더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떨고 경외하는 자, 순종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상을 당한 아버지의 가정을 기도합니다. 우리 박수인 권사님 가정에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유족들의 마음이 이루어 평강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마음이 임하기, 평강이 임할지어다. 평강이 임할지어다. 하나님 마음을 이루어 주시고 평강을 더해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도와주시며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불러 상하고 비탄한 마음, 애통한 마음 예수로 제거될지어다. 따라갈지어다. 제거될지어다. 아버지 모든 자녀들의 가족들이 예수 잘못난 복된 가정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남은 처리를 잘 되어지도록 은혜 가운데 되어지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김은양 원사님 오늘 수술했는데 귀한 딸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모든 폐문이 다원적이 빠지고 고통 통증이 제거되어지고
더 신속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에 붙잡혀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맥주 감사지를 주신 일 남았는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주시니 십자가의 능력으로 건져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여 어찌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어찌하면 주를 더 높일 수 있을까? 우리 가정의 최고로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가장 영광 돌리는 복된 가정,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겸손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의 영의 통치를 받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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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어둠의 영이 틈타지 못하는 그런 성전 되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안식하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몸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예수의 피를 통하여 그런 안식할 처소가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더 놀랍게 복을 주시고 사용하시고 동행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의 안식할 처소가 되어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가정, 심령, 교회가 되리라.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삶 속에 그 교회 위의 사업장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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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